항상 보온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오늘 7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주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싸우면서 그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은 편안하고 자기 안락을 향해서 살아가지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바로 이것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문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십자가의 문이에요. 자기를 죽고 또 남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자, 좁은 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는 거. 비판은 쉬운 거예요. 넓은 문이에요. 남들이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리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 넓은 문은 바로 비판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판이 자신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은 오히려 비판하기보다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러한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대부분 사람들이 남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다. 나는 이렇게 올바르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역설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바로 이것이 쉬운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남의 눈에 티가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은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자신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저 역시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가면 생명의 길이에요. 나도 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나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상대방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방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잡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 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꾸 두드리다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에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못해요. 그냥 자기 게으르니까
자기 쉽게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를 계속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두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이러다 보면 얻어지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easy going, easy thinking, easy doing. 그래서 쉬운 길을 가요. 아, 골치 아프게 뭘 그런 걸 생각해. 그냥 내가 좋으면 됐지. 내 마음이 편하면 됐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얻겠다라고 하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잘라 버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은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고 마침내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얻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화목을 얻게 돼요. 비판하는 자가 어떻게 화목해져요? 네. 자기 뜻대로 안일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요? 자기 혼자밖에 사는 거 없지요. 이웃과 살려면 자기도 희생해야죠.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열매, 주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죠. 주여 주여 기도도 잘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는 것 보면 다 얄팍한 자기 이득을 위해 살고 자기 편할 대로 살고 그리고 쉽게 남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고 자기가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벌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넓은 길, 세상 사람들 다 찾아가는 그 길 가는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 종교적인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 집을 말하잖아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이러한 집은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내 뜻을 저버려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많은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좁은 길로 들어가자 하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 길이 넓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고 협착하니까 위험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좁으니까 좁은 문 그러나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것은 넓은 길입니다. 인간을 마음 놓고 풀어놓다 보면 자유방임형으로 살다 보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살다가 자기 위주로 망하는 길, 디스토피아로 가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신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4개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 자기 자신의 그림자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독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장, 광장의 우상이 있다.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유명한 사람, 뭐 어떤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나 어떤 인기 연예인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넓은 길들입니다. 좁은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우상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갈 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바쳐야 될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좁은 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어떤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면서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그림자만 바라보고 나만을 유익과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굴의 우상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진정한 우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경배합시다. 주님만을 붙듭시다. 주님의 인격만을 사모합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동굴의 우상, 광장의 우상, 조상의 우상, 여러분 극장의 우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내가 간 그 길을 함께 옆에서 멍에만 메고 있으면 된다. 같이 가자. 죽으러 가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다.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멸시받는 길 같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도 광장의 우상,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또 나만을 생각하는 동굴의 우상에서도 우리가 나옵시다. 나 이것이 나이즘이죠. 정말 이제는 주님이 가신 길, 너 주님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은 오히려 자신에게 합시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비추어서 정말 이 부분은 함께 정죄받아야 될 부분이야. 하고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씻고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한가 하면서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오늘 우상의 세계에서 참된 우리 주님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는 그러한 삶이